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사탄이 등장합니다.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온 사탄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았냐라고 사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탄이 욥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사탄에게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셨습니다.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자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랑에 대해서 사탄이 반문하죠.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그에게 주신 소유물을 거두시면 과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허락하신 소유물에 손을 대십시오, 치십시오, 거두어 드리십시오 라는 제안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욥의 삶에 고난이 생깁니다. 생각지 않았던 불행이 욥에게 닥칩니다. 고난과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예고 없는 고난과 불행이 욥에게 닥쳤습니다. 욥과 같은 의인만 고난과 불행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고난과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 불행을 경험합니다.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다 잃게 되고 10명의 자녀들마저 죽임을 당하는 고통과 불행을 당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10명의 자식들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과 사탄의 게임에서 욥의 자식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무고하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욥기는 상당히 이해가 어렵습니다.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기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지금도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예로 이태원에서 무고한 청년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무고한 희생을 당합니다. 그런데 난제는 이것입니다. 성경이 쉽게 답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무고한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왜 불행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지 성경은 쉽게 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의문을 가지게 하고 질문을 하게 합니다. 신앙이란 바로 그렇습니다. 질문하고 의문을 가짐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욥기를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왜 무고한 욥의 자식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는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욥이 왜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겪어야만 했는가? 나의 삶에 왜 불행은 갑자기 닥치고 나의 삶에 고난은 왜 생기는가? 이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욥기를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성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욥기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자식들이 죽었습니다.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던 욥이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으로 하여금 욥의 몸을 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식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자 사탄은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제안을 했고, 하나님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셔서 욥이 결국 심한 피부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욥의 아내가 욥을 비난합니다. 2장 9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말했다. 아직도 그 잘난 고교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이게 욥의 아내의 고백입니다. 욥의 아내의 이름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욥기 전체에서 욥의 아내의 말은 단 한마디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2장 9절입니다. 욥의 아내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 이 불행의 원인이 당신의 잘난 고교람 때문이다. 당신이 의롭게 살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이 고난과 이 불행이 닥쳤다라고 말합니다. 욥의 아내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욥에게 찾아온 고난, 불행은 바로 욥의 고결함, 온전함 때문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탄의 게임에 말려들어서 불행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지금 사실 욥기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굴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그 답은 사실 욥이 아니라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가 제일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10명의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동방의 최고의 부자가 쫄딱 망해서 가난해진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면 10명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죽은 것입니다. 자식 잃은 엄마의 마음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욥도 고통스럽겠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죽은 10명의 자식, 그 자식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엄마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탄이 말했지요.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욥이 스스로 답을 했습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믿음을 지켰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까? 만약 이것이 욥기의 주제라면 여기서 욥기는 끝나야 합니다. 재산을 잃어버린 것도, 자녀를 잃어버린 것도, 지금 심각한 피부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힘들지요. 어렵지요. 죽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프면 울어야 돼요.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울어야 합니다. 자기의 아픈 마음을 토해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마음에 묻은 채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고백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정상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아프면 울어야 합니다. 힘들면 그 힘듦을 토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자기 입술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자기 입 밖에서 불신의 말, 원망의 말 나오지 않도록 자기 입술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서 욥기는 끝내는 게 맞습니다. 욥이 끝까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자기의 입술을 지켰다. 그것이 신앙의 교훈이라면, 욥기가 말하고 있는 주제라면 여기서 욥기는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욥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2장에 이제 친구들이 등장을 하지요. 욥은 자신을 보고 말하고 있는 친구들과 논쟁하기 시작하는데 그 논쟁이 31장까지 이어집니다.
친구들이 고통당하는 욥에게 소위 말하는 신방을 한 것입니다. 욥의 3명의 친구들이 신방을 하면서 욥의 처지를 보고 나름대로 자기들의 교리와 신학으로 욥에게 권면을 하는데 욥이 동의할 수 없어서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는 일이 31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논쟁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욥입니다. 소발이라는 친구가 2번 말해요. 그리고 엘리바스와 빌닷이 3번 말합니다. 근데 욥은 몇 번 말하냐면 9번을 말합니다. 세 친구들이 말한 것은 그 분량을 다 합해도 9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욥은 무려 20장에 걸쳐서 말을 해요. 3명의 친구가 9장 정도를 말하고 욥은 20장 정도의 말을 합니다. 마지막 6장은요, 연속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요,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은, 고난당한 사람은 사실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욥은 말을 안 하려고 말을 아꼈지만 결국에는 말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보다 더 많은 말을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친구들이 그 말을 다 들어주죠. 근데 욥의 본심이 나와요. 욥기 3장 1절과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이게 본심이에요. 드디어 말문을 열었습니다. 범죄하지 않으려고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서 자기 입술을 지켰는데 드디어 말문을 열었고 결국 자기 본심이 나옵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울부짖습니다. 죽고 싶다는 것이지요. 이게 욥의 본심입니다. 입술로 저주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자기 처지를 비관하면서 친구들 앞에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기 마음을 토해내요. 3장 전체에 걸친 욥의 고백은 한마디로 죽고 싶다입니다. 2장까지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자기 입술을 지키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라고 말을 했고, 아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말할 때도 함부로 말하지 마라 라고 말했던 욥이 자기의 본심을 말합니다. 죽고 싶다. 내가 태어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요. 사실 저도 설교하면서 죽고 싶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죽고 싶다. 나도 모르게 차라리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잠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토합니다. 죽고 싶다. 엘리바스가 고난당하는 욥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해줍니다. 욥기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이에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한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그냥 이 한 구절만 보면 참 은혜로운 고백입니다. 시편의 한 구절처럼 아름다운 고백,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엘리바스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네 불행과 고난은 죄 때문이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런데 너의 당하는 고난과 이 불행은 왜 생겼는가? 너의 죄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5장 17절 말씀.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엘리바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다. 너의 죄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는다. 은혜로운 말이지요. 엘리바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욥의 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기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완벽 그 자체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욥이다. 또 욥의 고난의 시작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이 알 수 없었던 그 하늘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게임을 벌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욥을 시험하라고 하는 사탄의 제안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죽었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몰리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극단적입니다. 말씀드렸지요. 왜 10명의 자식들은 무고하게 죽어야 했을까? 엘리바스의 주장은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인간의 삶에 우연이란 없다.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이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오늘 강단에서 설교하는 많은 설교의 주제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우연이란 없다. 인간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의 요점이고 신앙의 중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동의가 되면서도 동의가 되지를 않습니다. 무언가가 빠져 있어요.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습니다. 욥기는 그 중요한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아멘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네 말이 사실이라면 고통당하는 나는 죄인인데 그렇다면 내 죄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하는데 나는 내 죄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 10명의 자식들이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그 큰 죄가 무엇인가? 이게 욥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종교는 단순합니다.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가고 모든 문제는 죄 때문이라 라고 세뇌시키면서 회개하라 라고 말하면, 회개해야 하나님의 복이 있다 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은 없던 죄도 다 끄집어내서 고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을 때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냥 혼자 고백하는 게 아니라 종이에 써서 앞에 나와서 고백하게 했는데 정말 심각한 죄들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다 죄를 얘기하니까 없는 죄라도 만들어서 나가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떤 죄까지 나오냐면 어떤 분은 목욕탕 가서 빨래했어요. 그걸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감정적으로 쇠뇌된 게 있지요. 가스라이팅 당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영장 가서 수영하면서 몰래 수영장 안에서 볼일 본 것도 회개를 합니다. 물론 회개해야 될 이야기인데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모든 삶의 문제는 죄 때문이다.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쇠뇌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욥의 친구들은 접근을 하고 있는데 욥은 동의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고통을 당했는데 이 고통당할 만한 죄를 내 삶에서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말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너의 자녀들마저도 죄 때문에 죽었다. 네가 할 일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이다. 그러면 지금보다 나은 형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운 신앙입니다. 교리입니다.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의로우시다.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의 죽음마저도 그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면, 자식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라고 말을 하면 자식 죽은 부모의 심정이 어떠할까? 이태원에서 깔려 죽은 아이들의 부모가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왜 귀신들의 축제인 할로윈에 죄의 소굴에 들어가서 그 죽임을 당했는가? 그들의 죄 때문이다. 귀신을 섬긴 결과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욥의 10명의 자식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전쟁이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에도 팔레스타인과 전쟁하고 있죠. 하마스와 전쟁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오늘도 죽임을 당합니다. 먹지 못해서 질병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논리로 설명할 수 있을까?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죽임당한 그 아이들의 그 죽음을 그들의 죄 때문이다, 부모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고통, 고난, 이것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다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 성경이 있고 욥기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하시는가? 내 삶에 이 고난과 고통을 왜 허락하시는가? 왜 전쟁을 허락하시고, 왜 기근을 허락하시고,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지금도 죽임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그 방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의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이다. 이 논리를 따라가면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사고나고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종교가 가진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학과 교리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들의 종교적 잣대로 모든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를 않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욥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고난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고난당하지 않을 때는 친구들의 말에 동의하고 나도 그렇게 믿었는데,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욥기 9장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식혀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한 가지로만 여겨진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서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욥이 말해요. 사는 게 싫다. 당대 의인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던 욥이 사는 게 싫다. 나도 나를 모르겠고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흠이 없는 사람이나 죄인이나 한 가지로 하나님은 다 심판하신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욥의 분노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내뱉고 있습니다. 나는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욥입니다.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욥은 반론을 제기하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욥의 분노는 또 있습니다. 10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3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무슨 말이냐면 악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보니까 나쁜 놈이 오히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에요. 나름대로 하나님 열심히 믿고 선하게 살았어요. 근데 눈을 들어보니까, 고난당하면서 눈을 들어보니까 소위 말하는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잘 돼요. 악인들이 심판당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한 분노가 생겨납니다.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순진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나쁜 일 하고 남을 괴롭게 하는 자들은 오히려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로요.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나라 찾겠다라고 결심했던 독립군들은 땅을 팔아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친일파들은 나라 팔아먹고 땅을 얻었어요. 그런데 후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독립군의 후예들은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살고 있고, 친일파의 후손들은 재산을 물려받고 학교를 물려받아서 지금도 부자로서 살고 있어요.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나라를 위해 애쓴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후손들이 3대 4대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나라를 팔아먹은 악인들은 3대 4대가 부자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뒤통수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머리 쓰고 나쁜 일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잘 돼요. 예를 들면 교회적으로 볼 때도 교회 세습하고 이런 데 보면 오히려 교회가 잘 돼요. 큰 예배당 짓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헌금도 많이 모여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목회자들 어려움 당하는 건 많이 봅니다. 질문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그런데요,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으면 이런 현실이 보이질 않아요. 욥이 자기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단순하게 착하게 살면, 하나님 잘 믿으면 복받아, 이런 논리로 살다가 내가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고,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다. 고난당하고 보니까 악인들이 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왜 악을 허락하시고 악인들의 형통을 허락하시는가? 이 질문을 욥이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 가지고 욥기를 우리가 끝까지 읽어내야 합니다. 17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7장 6절과 8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동네의 이야깃거리로 삼으시는 탓에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하도 많이 울어 내 눈이 흐려지고 몸은 살가죽과 뼈만 남았습니다. 점잖은 사람들은 내 모습을 보고 그들의 눈을 의심합니다. 선량한 이들마저 하나같이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 생각하십시오.
하루아침에 망한 욥은요, 처지가 이전과 같지를 않아요. 이전에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죠. 사람들이 존경의 눈으로,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쫄딱 망하고 나니까 자식 10명이 죽어 나가고 피부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욥은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 처지가 너무 한심합니다. 그러니 죽고 싶은 게 당연하지요. 살고 싶지 않다. 사람이 고난 당하는 일이 없으면, 하는 일마다 잘 되면, 돈 많은 부자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입장의 삶을 산다면 친구들이 와서 이런 조언하겠습니까? 내가 고난 당하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밑바닥으로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와서 비난하고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려고 듭니다. 네가 문제가 있어서, 네가 죄가 있어서 한번 돌아봐. 네 내면을 봐. 네 삶을 돌아봐.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는 말을 듣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의 고난당하는 욥은 생각이 달라져요.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여지고, 이전에 깨닫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이전에는 내가 배불리 먹고 자식도 10명이고 동방 최고의 부자로 살 때는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공평하셔.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셔. 아마 교회 다녔다면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아멘. 인간은 죄인이다.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 회개해야 하나님 복 주신다. 아멘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당하고 나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신가?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신가? 이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처지가 되어지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하는 마음이 커져요. 사람이 밑바닥을 경험하면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지도자가 밑바닥을 경험하면 서민의 마음을 알아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압니다. 그런데 늘 승승장구하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런 얘기하는 거죠. 스타벅스 서민이 올 수 있겠습니까?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밑바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손을 붙잡았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밑바닥에서 배고파 보고 남들의 손가락질도 당해봐야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지금 욥은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밑바닥을 경험하면, 내가 그 처지가 되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적어도 말을 함부로 하지를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고난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은 함부로 하지 않아요. 장애를 가진 사람, 아니면 가난한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겪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겪어본 사람은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이 얻은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욥이 부자였을 때 자신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권면을 많이 했지만 자신이 고난당하다 보니까 오히려 권면이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든지, 이분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를 보내주는 것조차도 그 상대방을 괴롭게 해주는 일이다. 그냥 말없이 따뜻한 우동 한 그릇 사주는 게 그 사람을 위한 진정한 위로다라는 것을 욥이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께 잘 보여서 정성 들여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부자 되고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게 신앙적으로 성공한 것이다 말할 수 있느냐? 인생이 안 풀리는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생이 안 풀린다. 기도가 부족하다. 죄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 열심히 하세요. 40일, 100일 작정 기도해 보세요. 금식 기도해 보세요. 성경을 통독해 보세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무당이 하는 얘기예요. 욥기는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집들을 버리지 않으면 욥기는 절대로 읽혀지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있기 때문에 인생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지금 욥은 그 깨달음 가운데 들어가고 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아니구나.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다. 함부로 조언하는 게 아니다. 함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들먹이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욥이 깨닫습니다.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가장 오역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요. 지금 내가 고난당하지만 이 고난 후에는 금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욥이 고난당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믿음 좋은 사람, 더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23장 10절을 이해를 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지금 욥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금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시험해 보면 알잖아요. 전문가들이 전문가적인 시험을 하면 금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문제 없다는 거 당신은 아시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 당신은 아실 수 있는 분인데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번역자가 이미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고난은 죄 때문이고 그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당한 후에는 더 성숙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이해를 가지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오역이 만들어져요.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고난은 당하지만 이 고난 당한 후에 더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지금 23장 10절은요, 욥이 너무너무 화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이유 없이 고난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방관하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문제가 없다는 걸 아시는 분인데 조금만 실험해보면 내가 금과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아실 터인데 왜 방관하십니까? 지금도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방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소연입니다.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저 죄 없다라고 말하는 어린아이들에게 허락하십니까? 저들이 죄 없다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욥기 31장은요, 욥의 마지막 말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고백하면서 자기를 변호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악을 멀리했다. 자기 변호의 말을 31장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31장 4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를 세고 계신다.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내가 그릇된 길로 갔거나 나 스스로 악에 이끌려 따라갔거나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라도 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어 먹어도 내가 지은 농사가 망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탐내서 그 집 문 근처에 숨어 있으면서 그 여인을 범할 기회를 노렸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거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다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자기 정직함에 대한 자기 변론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고 섬겼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다. 내가 죄가 있어서 고난당한다면 나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이 고난에 대해서 나는 합당히 여길 것이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고 정직했고 아랫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도 않았고 욕심도 부리지 않았고 남의 험담도 하지 않았고 여행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나의 집으로 맞아들여서 그들을 먹이고 재웠고, 한마디로 나는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가 욥입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불행한 일을 겪어야 됩니까? 그 부당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으면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질문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 나는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나는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까? 이런 질문들 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내리는 결론 중에 하나는 착하게 살아도 고난 당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상해도 억울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해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받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자가 되고 일이 승승장구한다? 천만의 말씀이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욥기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신앙은 어떤 의미일까? 신앙이 무엇인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고난은 욥에게 어떤 의미일까? 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37장에 가면요, 1절과 5절 보면 이제 엘리후라는 친구가 네 번째로 등장하는 친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해요. 1절에서 5절 읽어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 찬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지금 엘리후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라. 아무 말 하지 말고 잠잠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노력하라. 이런 얘기 우리가 종종 듣죠. 들려야 듣지요. 들어보려는데 뭘 들려야 듣지요. 지금 엘리후는 말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다 쓰잘데기 없는 것이니까 침묵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이 들려. 그 5절에요. 놀라운 음성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이 놀랍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가 파라예요. 파라. 이 단어를 14절에서는 오묘한 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욥기를 풀 수 있는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파라는 사람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 신비의 그 무엇입니다. 지금 엘리후도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의 음성인데 사람으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그 무엇을 깨달아라, 들으라. 1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파라의 일을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그 무엇을 깨달으라 라는 말은 깨달을 수 없는 그것을 깨달으라는 무리한 요구예요. 들리지 않는데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들리지 않는 그 소리를 들으라. 무리한 요구죠. 인간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달으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종교가 가진 위험성입니다. 인간이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 무엇을 경험하라,
깨달아라. 그래서 종교적인 위험적인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는데도 깨달은 착각을 하게 되고, 경험하지 못했는데도 경험한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은요, 억울한 사람은 할 말이 많아요. 욥이 말을 가장 많이 했지요. 왜 말이 많을까요?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가 굉장히 현실적인 성서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그 신비한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들리지 않으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굳이 말 안 해도 돼요. 들리지 않으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할 말 다 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에 대해서 할 말 다 해요. 심지어 원수의 팔을 꺾어주시고, 원수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시며, 원수의 자식들이 고아가 되게 하시며,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다 토해내고 그것을 글로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 시편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도는 할 말 다 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침묵하라. 많은 말 하지 말려고 들으려고 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들려야 듣지.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들려요 하면 병원 가서 진찰 받아야지요. 이비인후과 가서 정말 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엘리후의 말을 읽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아무 말이나 하지 마라.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처음에 욥은요, 말하지 않으려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자기 부인마저도 침묵을 시켰던 사람인데, 친구들을 만나서 친구들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그 알고 있음이 깨어져 나가니까 자기 본심이 나와요.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시느냐? 그 말들을 쏟아냅니다. 신앙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38장으로 가볼게요. 38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이 38장부터는 중요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등장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욥이 근본적으로 던진 질문이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지 알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답이 없어요. 욥이 질문한 게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 당하지요? 내 자식들은 왜 죽었어야 됐어요? 왜 악인들은 잘 돼요? 이 답을 찾는데 그 답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찾고 있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십니다. 공동 번역은 부질없는 말로 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욥의 친구들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지금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야라고 확신하며 이야기하지만 다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면서 배웠던 것들이 다 틀렸다는 말이기도 해요. 너네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성서를 배우고 설교를 듣고 배우고 깨달았지만 다 틀렸다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부질없는 말로 나의 뜻을 가리고 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한번 말해보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다시 말하면 천지가 창조됐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거기 없었죠. 있을 수도 없어요. 거기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 던지시는 질문이 너 아니? 너 아니? 라는 질문이에요. 이어지는 질문도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천지 창조의 장소에는 없었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욥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욥이 몰라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너 어디에 있었냐? 거기엔 없었지만 욥은 다 알고 있습니다. 39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신비한 세계를 열거하십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파라의 세계를 열거해 주셔요. 파라가 뭐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그 무엇,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그 무엇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그렇게 행한 나의 뜻을 알지 못한다. 너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이 파라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오묘한 일, 신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욥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욥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에 대하여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이해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 가운데 그 일을 허락하신 이해가 되지 않는 파라의 하나님을 결국 고백하게 되는데, 그 고백은 시작부터 나온 고백이에요. 욥기 9장 10절 말씀. 측량할 수 없는 그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 욥의 고백이거든요. 여기에 기이한 일이 바로 파라예요. 욥은 처음부터 고백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불가능한 파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설명할 수 없는, 답을 찾을 수 없는, 들을래야 들을 수 없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파라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욥은 시작부터 하고 있었고, 이제 욥기 끝에 와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이해할 수 없다. 욥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던 그 천상회의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사탄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나에게 생겼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고난과 불행을 허락하셨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오묘한 일, 기이한 일이다. 이 모든 일은 파라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욥의 말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 죄 없어. 그런데도 난 고난을 당했어.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파라의 하나님이야. 왜 착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왜 악인들이 잘 되고 도무지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파라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결국에 너의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42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42장으로 넘어가면요, 욥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지하셨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욥이 했던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지금까지 한 말은 기존의 우리의 신앙을 뒤집어 엎는 말입니다. 우리의 교리, 우리의 신학을 뒤집어 엎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다 라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그 말씀을 좋아해서 선물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 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또 한 가지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다. 그것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은 조그마지만 나중에 커질 거야. 그런 뜻으로 쓰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것은 욥의 말입니다. 욥의 말 중에도 특히 하나님은 기이한 파라의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욥이 말했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지지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기 42장에는요. 이 구약 성서에 흔하게 사용되지 않는 단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학자들도 42장 번역은 어렵게 느끼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언어학적 암호들로 가득 찬 성서가 욥기다라고 말하면서 특히 42장은 번역이 쉽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42장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 사실을 새롭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새 번역은 깨달은 것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고난당하고 깨달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무슨 계획이 드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는 말은 38장 2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여기 원어에는요, 말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하게 쓰인 단어가 파라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욥이 이 구절에서 내가 고난당한 이유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그 이유를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이라고 욥이 반복해서 고백했고 지금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한 이유는요, 죄 때문이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파라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신비한 그 무엇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3절과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다시 한번 대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을 나의 삶에 허락하셨는지 나로 하여금 알게 해 주세요 라고 다시 한번 주님께 요청하는데, 5절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기서 귀로 들은 하나님은 그동안 친구들에게서 들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눈으로 주님을 뵙고 라는 말은 친구들이 틀렸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동안 친구들이 말했지만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고 이 구절도 오역 중에 한 구절입니다. 욥기를 번역한 번역자가 이미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번역하다 보니까 중요한 단어를 나의 신앙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버려서 욥기 전체를 어렵게 만든 잘못된 번역 중에 하나예요. 이 구절에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이 구절은, 이 말은 원문에 없습니다. 번역자가 임의로 끼워 넣은 구절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빠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거두어 드린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마스라는 단어는 거부하다, 멸시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거든요. 거두어 드린다라고 쓰인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부당했다, 멸시를 당했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나는 거부당했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요, 회개하다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나함은 회개로도 쓰이지만 이 나함은 회개라는 뜻보다
위로하다, 격려하다라는 단어로 쓰이는 단어고요. 욥기에서 7번 나음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단 한 번도 지금 42장 6절을 제외하고는 회개로 번역되지 않았어요. 7번 쓰였는데 6번 모두 위로로 쓰이다가 갑자기 42장에 와서 회개로 번역되어진 단어입니다. 나함은 위로가 맞아요. 2장 11절에 보면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여기에 나함이거든요. 위로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42장에 와서 갑자기 회개로 번역되어집니다. 42장 11절에도 보면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여기도 나함이에요. 회개로 번역하지 않고 위로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42장 6절에서만 회개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위로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나는 멸시를 받았지만, 나는 거부를 당했지만 티끌과 죄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습니다가 올바른 이해예요. 우리가 여기서 회개로 번역하면 뭐냐면, 욥이 자기 죄를 깨달아서 회개해서 하나님이 다시 복 주셨다, 친구들의 말에 도움이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욥기를 42장까지 읽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지금 욥은요, 나는 지금까지 이 고통 속에서 멸시를 받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어려움과 제 가운데서 이제서야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욥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다시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욥은 자기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해서 복받은 게 아닙니다. 회개가 되려면 욥이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어디도 욥의 죄가 무엇인지 기록되지도 않았고 욥이 그것을 고백한 적도 없어요. 욥이 고백한 것은 파라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욥의 네 말이 맞다. 처음부터 욥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주구장창 해왔고, 하나님은 네 말이 맞다. 사람은 도무지 내가 행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 파라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욥의 친구들에게 노하셨고 욥의 친구들에게 2번이나 욥이 옳다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욥기 4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렇다면 친구들의 말은 다 틀린 거예요. 친구들의 말이 다 틀렸는데 우리가 이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다.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그걸 이사간 집에, 사업하는 집에 선물해 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니네 말은 틀렸다.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게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이 돼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믿고 배웠던 모든 신학과 교리를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너희 말은 틀렸다. 인간은 죄인이고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 죄를 회개해야 복받는다. 이유 없이 고난당하지는 않는다. 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난당한다. 그 논리가 깨어져 나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처음부터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었고 그 인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끝까지요. 죽고 싶다는 말을 하고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불공평하시다. 왜 악인들이 잘 되는가? 나 같은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것이 시작이고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면 욥이 왜 고난을 당했을까요? 답은 이것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욥기의 결론은요, 답이 없어요. 처음부터 욥이 왜 고난을 당하지? 왜 어려움을 당하지? 자식들은 왜 죽었지? 왜 악인들은 잘 되지? 답이 없어요. 파라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욥기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일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성찰하는 것이 삶이며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이러한 신비가 우리 안에 깊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되어진 신학과 교리와 믿음들이 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친구들이 와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인간은 죄인이고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죄를 회개해야만 복받는다라고 말하는 이 단순한 이 가르침들이 전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유 없는 고난도 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무고하게 죽임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우리가 질문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민과 질문과 성찰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깊은 곳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무지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그 무엇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이, 저희의 믿음이 진일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